정말 반갑습니다. 제 필라델피아가 제 고향 아닙니까? 고향에서 또 우리 고향 분들을 보니까 정말 반갑고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다 읽지는 못하고요. 1절에서 3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한 소통, 또 복음적 대화의 회복. 어느덧 이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한 열린 말씀이 10회째를 맞이하면서 참 뜻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열린 말씀을 호스팅 해주시고 또 여러모로 애써주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소통, 이 소통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복음의 소통, 하나님의 진리의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우리 성도들이 당면한 숙제와 과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는 큰 이 불통의 장벽이 쳐져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살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경험했겠지만 미국 와서 이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다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30년이 훌쩍 넘은 이민 생활 속에서 참 영어가 참 나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생각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난 건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에 집어넣었던 아이가 조그마한 이런 카드를 학교에서 가져왔는데 아들 친구의 학부모로부터 초청 카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파티 인비테이션이야. 이 파티에 초청을 받았구나 생각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럴 때가 있을 줄 알고 이민 올 때 이브닝 드레스를 내가 가져온 게 있었다는 거야. 그 오스카 아카데미 어워드 받을 때 받는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이브닝 드레스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때구나, 이럴 때 입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 아들 친구의 집에 초청받아서 그 시간에 갔더니 말이죠. 거리는 그 이브닝 드레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나오는데 자기 혼자 이브닝 드레스를 쫙 빼입고 간 거예요. 약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기분이. 그런데 그 마침 갔던 그 집이 Chinese American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으로 이민 온 분이니까 이분이 이렇게 눈치가 챈 거예요. 저분이 뭘 모르고 저렇게 이브닝 가운을 입고 왔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갓 이민 온 사람인데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국이 그립지 않냐고, 한국이 보고 싶지 않냐고 하면서 Do you miss Korea?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이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들리는 소리가 다른 건 안 들리고 미스 코리아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 미스 코리아냐라고 알아듣고 노 노 아니라고, 나 미스 코리아 아니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그랬대요. 아이고 이쁜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노 이런 비슷한 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의 불통 속에 오는 답답함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부모님하고 이민 왔는데요. 사고는 부모님이 다쳐가지고 그거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맨날 뭐 하면 이거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뭐 비리 이상하게 날라왔으면 네가 좀 전화해서 알아봐라. 뭐 맨날 티켓 끊고 와가지고 또 코트에 가가지고 또 통역한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이 언어의 이 단절, 언어의 불통, 이 답답함을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이 귀한 말씀을 소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심장한 출발점을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언어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과 소통하는가라고 하는 그 숙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열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 컷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심을 알고 그분을 믿어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 목숨이라는 말이 아니라 eternal life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11월에 있을 전도 집회를 위해서 태신자 작정한다는 광고를 제가 오늘 주보를 통해서 봤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열며 시작한 첫 마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언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표현이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충만하더라. 오버플로잉 하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근원이 되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생각만 해도 눈물 나도록 좋은 분,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세상에 향하여 함성을 지르듯 외쳐 소통하고 싶은 이 끓는 심정,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충만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음식점 좋은 거 하나 발견해도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끝내준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좋은 가게, 좋은 무슨 샵 하나만 발견해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소통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창세기가 바로 상기될 것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창세기 말씀을 패러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정확하게 그 패러디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데는 아브람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람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수의 그룹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의 근거, 우리의 시작점, 우리의 원인, 우리의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비죠. 말씀의 어떤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이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혹자는 오해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다는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해석을 하는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난 자, firstborn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장 먼저 난 자, 이거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가장 먼저 난 자, number one creature.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표현을 firstborn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피조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순번을 정해서 넘버원으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뜻이 결단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깝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표현은 뭔가 친밀성, 삼위일체,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리적인 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거리상 여러분과 오늘 함께 있습니다. 제 모교와 제 가족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과 거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여러분하고 더 가까운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모교회 성도와 더 가깝습니다. 우리 3,000마일 떨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과 더 가깝습니다. 섭섭하세요? 네? 섭섭하세요? 네? 안 섭섭하죠? 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친밀성,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부가 객체지만 비행기 탈 때 각자 패스포드를 가지고 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일심동체요. 하나라고 하는 친밀성을 얘기하듯이 성부, 성자 역시 삼위의 일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지금 이 요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출현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뭐 유리씨가 웃기고 있네.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잘 만났습니다.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잘 왔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피조물이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요? 옛날 엘리야의 재등장이라고요? 아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인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면에서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전개하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소통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8절이죠.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로 하여금 빛이라고 하는 말은 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빛이지.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도 그 빛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증인, 증언이라는 표현이 요한 사도가 즐겨 썼던 단어입니다. 얼마나 즐겨 썼냐면 여러분 인터넷 성경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증인, 증언, 증거 이 단어를 쳐넣으면 쭉 뽑히잖아요. 쭉 뽑히는데 요한복음에 증인, 증언, 증거 이걸 치면은 한 서너 페이지가 나와요. 그거를 쓴 단어 그 구절이 쭉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합친 것보다 6배가 많아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증인, 증거, 증인이라는 말을 유독 많이 썼다는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왜 이 복음을 쓰느냐, 왜 이 복음서를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 이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복음이 소통되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이미 이 복음서에서 지금 묻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증인으로 증언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작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대 위에 올라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증언대에 올라가야 할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미국 시민권을 받으시면 배심원 의무를 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익스큐즈도 가끔씩 했는데 어쨌든 한 번은 배심원으로 서브 하는데 그 도메스틱 바이올런스에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아주 두들겨 맞은 사건에 제가 배심원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사건은 관두고요. 배심원에게 앞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가 증언대석에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시간에 증인 누구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원고 측이나 피고 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배심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verdict을 내립니다. 판단을 하게 됐어요. Guilty or not guilty.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증인, 증거 이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증언대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증언대에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로 배심원된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내라는 거예요. Guilty or not guilty. verdict을 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결단하라는 것이죠. 왜 다른 복음서에 6배나 되는, 다른 복음서 다 합친 것에 6배나 되는 이런 말로 우리를 향해 던지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 증인들의 말을 듣고 증거를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이 누구와 장가가고 누구와 시집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의 어느 회사에서 일할 것이며 어느 대학을 갈 것이며 어느 직장에서 일할 것이며 이런 결정보다 훨씬 중요한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verdict을 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도마와 같은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그렇게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 결단을
왜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이것이 마치 거대한 베를린의 장벽이 있는 것 같은 답답함,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느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그 원리를 요한 사도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이게 여러분이 결단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두적 표현, verbal expression이 구원을 따내는 티켓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어 소통이 중요한 걸 알지만 구두적 표현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을 해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부부도 소통이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냥 단순한 구두적 표현이 구원을 따내는 티켓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때 영접기도라는 표현을 써요. 영접기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고백적인 기도를 인도하는데 좋은 다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은 그런 구두적 고백이 마치 천국에서 구원의 티켓이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영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오늘같이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영접했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드디어 세례도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영접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영접해 드리지 않습니까? 영접해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문만 따드렸다고 하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번 열린 말씀을 바로 임마누엘 교회가 영접했잖아요. 작년에 의해서 두 번째로 영접해드렸잖아요.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12명의 강사가 왔어요. 그 말은 공항에서 여기까지 모시고 왔다는 것 이상이고 열린 말씀을 이 임마누엘 교회당에서 하도록 교회당 입구의 문을 열어놓은 거 그 이상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막 준비해가지고 강사님 대접하시고 권사님들 동원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다하고 숙소를 마련해 주시고 오가는 길에 그냥 교회 밴 돼가지고 차량 동원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바쁜 일정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집회에도 참여해 주시고 호스팅을 했으니까 오늘 오후 4시에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만 열어놓으면 되겠어요? 같이 참여해 주는 게 영접한다는 의미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실은. 한번 가끔 여러분도 경험하는 부모님이 여러분 집에 방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는 지인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한 일주일 지내도 그 집은 난리가 나요. 한마디로. 좋은 의미에서 난리가 나요. 부모님이 들어와서 같이 지내는데 방 한 칸도 내드려야 되고 그리고 며느리는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요리를 하지 않겠어요?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죠.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잡곡밥을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냥 흰밥을 좋아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잡곡밥을 좋아하세요. 건강 때문에도 드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잡곡밥을 좋아하세요. 콩밥을 좋아하세요. 그거 어디 들어가서 먹는 그 콩밥 말고 어쨌든 콩밥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얘야, 우리 아내를 향해서 얘야,
쌀에다가 콩을 섞지 말고 콩에다가 좀 쌀 좀 섞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콩밥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부모님이 오면, 여러분 애들은 콩밥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콩을 위에다 해가지고 촥 해가지고 콩을 먼저 걷어가지고 부모님 드리고 밑에 쌀밥을 애들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아예 밥을 두 솥에 해요. 여긴 쌀밥, 잡곡밥 따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우리 집에 영접해 드렸다는 것은 문 따드리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야. 그분이 원하는 그 입맛에 따라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고, 더우면 집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고, 추워하시면 히터를 켜야 되고, 몸이 땀이 나셨다고 해서 해야 된다면 새 프레시 타올에다가 목욕하실 수 있도록 또 베스룸도 내어드려야 되고.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냥 하루 왔다 가면 별 문제가 아닌데 아예 부모님을 아예 모시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예 모시게 돼버렸어요. 그럼 부모님을 어느 방에 모시겠습니까? 건너방에 모시겠습니까? 문칸방에 모시겠습니까? 뒷칸방에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메인 마스터 룸에 모시겠습니까? 부모님은 이해하세요. 너희들은 여기서 생활하고 여기 있는데 네가 마스터 베드를 써야지. 뭐 엄마 아빠가 이런 거 쓰냐. 나는 그냥 옆방 쓰면 된다. 그러실 거예요. 틀림없이. 당연하죠. 부모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거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들어가겠다고 하셔서 여러분이 영접해 드리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느 방에 모셨습니까? 건너방입니까? 문간방입니까? 뒷간방입니까? 아니면 마스터 베드룸입니까? 하루 이틀 가셨다 가는 손님이라면 이해가 돼요. 건너방에 모시고 가도. 근데 예수님은 잠깐 너희들의 삶 속에 하루 있다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1년 있다가 떠나겠다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계시겠다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느 방을 내드려야 되겠어요? 건너방에 모셔놓고 게스트 쿼러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마스터 베드룸에 있으면서 건너방에 있는 마스터에게 주인님 그런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은 마스터 베드에 있으면서 진짜 마스터는 문칸방에 놓고 안 변한 거예요. 영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영접을 안 하신 거예요. 손님을 모셔놓고 찬밥 신세 만든 거예요. 손님의 필요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넷째 아이인데 셋째하고 9년 차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 장난감 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막내를 얻어서 막내가 이제 아까 우리 찬양하신 분도 배가 나왔는데 애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올 거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애 방을 정리하고 애 방처럼 벽지도 아주 예쁜 것으로 골라 바르고 침대, 베이비 침대 다 구하고 하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베이비 샤워까지 하게 됩니다. 애 하나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말은 야 일주일만 지내다가 가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들어온다는 건 우리와 함께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접이거든요. 애 하나를 영접해도 삶이 바뀌어요. 아니 부모님이 잠시 와서 한두 달 살고 가셔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해요. 식단이 변하고 스케줄이 변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여 들어오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냥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건너방에 모신 그분이 참 용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서 문 들겨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해요. 몸이 아프면 그분이 용하다고 그러는데 좀 몸 좀 고쳐달라고 그때 비로소 건너방에 들어오신 그분 생각나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자 좀 이 병 좀 고쳐주실래요? 해요. 그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증거해야 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증언대에 올라와서 세상을 향하여 그분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데
이 세상이 믿지를 않아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래요.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고 그래요. 왜 이 세상과 소통이 안 되냐고요? 왜 이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고요? 증인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드려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서 그 영광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증언대 위에 올라서 증거하는 증인의 그 증거가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이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고 우선순위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예수님은 건너방 뒷감방에 모셔다 놓고 가끔씩 생각나서 필요할 때마다 문 열어보는 정도라면 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증인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증인의 문제. 이 증인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드디어 소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이 communication, 소통,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incarnation,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어제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강사 목사님이 구데기 비유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극렬한 비유를 하지 않아도 저는 이 성육신의 비유가 성육신 하셨다는 이 원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 체득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생활이 어려워서 투베드룸에 살다가 원베드룸으로 옮겼던 그 경험을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다가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원베드로 옮겼어요. 좀 싼 아파트로. 그러면서 집에 있는 가구들 정리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죠? 그 거라지 세일 하면서 팔고 없애고 남 주고 그래도 투베드에서 원베드룸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 참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집을 팔아야만 됐고 그리고 자기 집 참 좋은 집 있다가 아파트로 이사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적나라한 경험, 그 표현을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이 이거예요. 죽기보다 싫습니다, 목사님. 자기 집 번듯한 거 갖고 있다가 생활이 안 돼서 집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그리고 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뭐 어떤 걸 스토리지룸에 갖다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집을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가 안 돼서 팔고 아파트로 무빈하는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보다 싫습니다. humiliation, 굴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투베드에서 원베드로 옮기는 게 뭐가 대수인가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애를 많이 낳으니까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큰 집으로 자꾸 이사 갔지만 다운그레이드 하니까 뭐가 대수인가 싶은데 그게 그렇게 죽기 힘들고 집을 팔고 내려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굴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한 경험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육신의 원리가 바로 그래서 낮아짐의 원리요, 겸손의 원리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것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통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왜 전달이 되지 않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도 그 구원의 반열에 동참했는데 이제 우리가 증언대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의 증거가 저 세상과 소통되지 않는 이유는
영접의 원리, 즉 성육신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 겸손의 원리, 내 중심으로 내 삶을 어레인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스터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신 나의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이 다시 리어레인지 돼야 한다는 바로 이 원리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냥 지금도 내 중심으로, 지금도 내가 전부고, 지금도 내 목소리가 커야 되고, 지금도 내가 제일 중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영접커녕 예수님을 아직도 문 밖에 세워놓은 것과 같은 잘못된 성도의 모습. 그 삶 속에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수를 소통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님, 바로 그 동아시아 선교회 그 회의가 한 번은 홍콩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섬기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하도 매스컴에 올라서 중국에서 모임을 가졌다가는 이 공안의 어텐션을 피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홍콩에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홍콩에서 회의가 끝나고 그 홍콩의 명물이라고 하는 도풍산에 갔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풍산은 홍콩의 성지라고 할 만큼 기독교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홍콩 시내가 정말 그 화려한 홍콩 시내를 내려다보는 십자가가 그 도풍산 정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도풍산은 원래 도풍사가 있었던 산입니다. 도풍사. 분위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소림사, 도풍사. 예, 바로 절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왜 절이 있었던 그곳이 소위 기독교 성지가 되었는가? 그것은 라이얼트라고 하는 노르웨이 선교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루터란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중국 하남성에서 선교 사역 하시다가 이제 홍콩 내려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 도풍사의 그 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절 스님이 있는 옷을 입고 그냥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파송한 본국에다가 보고도 없고 선교 편지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본국에서 3번이나 소환을 할 정도로, 그래서 너는 선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 해서 선교사 레테르까지 떼야 할 위기까지 겪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무 얘기 없이 계속해서 그 절에서 중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기를 1년이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2년을 아무런 선교 보고 없이 누구를 개종했다는 말도 없이 그 절에서 살았어요. 근데 32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도풍사의 스님 70여 명이 한꺼번에 세례받고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도풍사는 도풍교회가 되었어요. 거기 가시면요, 그 이렇게 그 앞 입구에 이렇게 기념품 파는 것도 있고 그 교회당 잘 있는데 솔직히 교회당 같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교회당에. 무슨 절간에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실은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냐면 연꽃, 불교를 상징한 연꽃 위에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어요. 와. 가장 아름다운 어떤 불교의 상징적인 거를 열매로 피워낼 수 있는 그 연꽃 위에 결국 피어난 건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보고 전부 다 이제 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라는 말을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원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요?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뭘까요? 한국 사람 하늘에는 한국말로 써서 내가 구세주다. 미국 사람 하늘에는 영어로 쫙. 아랍 사람 마을 하늘에는 아랍말로.
그렇게 쓰거든요. 하늘에서 아예 그냥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외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트로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합니까? 그냥 이 미디어 시대에 방송만 해요. 책만 보내요. 그냥 문서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선교사님을 굳이 그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냥 전하면 되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도 정말 미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꼭 오셔야 된다면 30살 청년으로 뚝 내려오시지 뭘 또 여인의 뱃속에서 9개월 있다가 그것도 성인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갓날 아기로 왔다가 1년, 2년, 30년을 그러고 살았었어야 됐냐 말이죠.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하고 사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랑 똑같이 사셨을까요?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아들 예수도 목수였을 거예요. 목수가요, 뚝딱뚝딱 구두 닦으면서 문짝 고치고 하는 그런 목수 정도가 아니라 석공이었다는 걸 요번에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 아버지가 석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마을 옆에 갈릴리 지역에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한 성체를 지었어요. 그래서 1시간 걸어가면 되는 그 수도에서, 나사렛에서 요셉이 객출됐을 것이고 요셉 따라 예수님도 가서 석공처럼 그 일을 했을 거라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돌 깨고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집 짓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셨을 법한 그 시대의 일들을 그대로 다 체휼하셨어요. 왜 그 일을 하셨을까? 그게 바로 성육신의 원리요, 낮아짐의 원리죠. 여러분 11월에 초청하실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소통이 안 될까? 여러분 그분들 위치에 내려가고 그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걸까? 때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멋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게끔 해요.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하게끔 해요. 여러분이 훨씬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있대도 전도는 낮아짐의 원리, 성육신의 원리로 그들의 위치에 내려가면서 전하는 원리로 소통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구원의 도를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메가폰으로 하늘의 구름 위에 뭉게 구름을 쓰시는 언어로 하신 게 아니라 말씀 되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원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증인으로서 소통해야 할 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소통해야 할 의무로 증인으로 세워진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정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하여 우리가 증언돼서 외치는 말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증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린 자가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자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해도 자기중심적,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자기 자존심 상한 것,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한 것, 내 뜻대로 하지 못해 속상해서 시험 든 것, 그 정도의 모습으로 사니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 낮아짐의 원리, 성육신의 원리 속에 전해져야만 하는 이 복음이 이 세상과 소통되지 아니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되 1, 2년 살다 가실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같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제자의 삶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